한 믿음이 좋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요즘같이 힘들 때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참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회사, 벤처기업에 취업을 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믿음 좋은 청년이 첫 출근을 하는 날, 그날 첫날이라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회사에 출근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경건하고 바른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직장 동료들에게 주님을 믿는 사람임을 제가 당당하게 밝히고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직장 생활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첫 출근한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회사 그 부서에서는 오늘 새로 첫 출근한 신입 사원을 위해서 저녁에 야근 없이 함께 회식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전 사원들이 쭉 둘러서 앉아 있는데 독한 술들을 가져다가 이것저것 섞어 만들어서 회사의 번영과 새롭게 입사한 신입사원의 행복을 위해서 외치면서 한 잔씩 먹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 신입사원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님 향기 드러내는 직장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첫날을 금식하고 왔는데 술을 먹자니 힘들고 안 먹자니 부담스럽고 걱정과 근심으로 스트레스로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술잔이 계속 돌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 좋은 청년에게도 술잔이 왔고 다 이제 이 잔을 들고 마실 때가 되었습니다. 신입사원 주제 첫 출근에 이 잔을 들고 떨고만 있으면 분위기를 망칠 것 같고 마시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겠노라고는 스스로의 굳센 다짐에 흠집이 나는 것 같아서 짧은 시간 깊이 망설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옆에 앉아 있었던 이 신입사원의 직속 상관이 술이 취한 채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어이 신입, 넌 왜 안 마셔? 분위기 파악 못해? 갑자기 그 말을 들은 다른 회사 사원들도 분위기가 서먹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신입 사원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우호적인 눈빛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그 청년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남들 이야기 듣기는 편한데 사실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나면 참 지혜롭게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로 우리를 참 어려운 처지,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적당히 죄 지으면서 살고 싶은 내 마음도 있고 또 마음 한편에는 주님 명령 따라 살아야지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과 거룩한 삶, 우리는 이 둘 사이에 때로 갈등하고 시련을 겪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찾아와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생채기를 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보람되기도 합니다. 신앙과 세상, 말씀과 현실, 믿음과 유혹, 늘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긴장과 때로는 방황과 때로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통과 의례로 마귀에게 3가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참 이 유혹이 견뎌내기 어려운 유혹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잘 극복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유혹과 시험이 없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 유혹을 잘 이기셨을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통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이죠. 1절 말씀 다 함께 화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자, 여러분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그대로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처음 읽은 것과 이번에 읽은 것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별로 안 느껴지시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한 문장이 빠졌습니다. 그 빠져있는 문장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입니다. 붉은색 유의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성령에게 이끌리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꼭 유혹당할 때 기억해야 될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누구에게 이끌려 가셨느냐? 마귀에게 이끌려 가신 게 아닙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저 광야에서 고독하게 혼자 있어서 우리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설령 유혹을 받고 내가 설령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신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왕 하실 거 잘 지켜서 유혹도 아예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마귀 유혹 받는데 왜 내버려 두시나. 여러분 이걸 역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왜 안 나올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전쟁할 때 병사들이 총구를 겨누고 상대방을 향해서 쏘려고 할 때 이미 죽은 적국의 병사들은 쏘지 않습니다. 왜 안 쏠까요? 이미 죽었으니까. 총알이 아까운 거죠. 누구에게 총구를 들이댑니까? 살아서 나에게 위협이 될 만한 대상에게만 총구를 들이대는 거지요. 마귀가 왜 여러분을 유혹하겠습니까? 이미 마귀에 완전히 동화돼서 저 사람은 아웃이다. 내가 저 사람 유혹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마귀는 유혹할 가치를 못 느끼는 거지요. 여러분이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고 여러분이 시험에 빠진다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 여러분은 위협이 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유혹이 있는 줄로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서 마귀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나는 마귀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구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을 당할 때 유혹을 하는 마귀에게 1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구나.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지금 이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시험 당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친히 살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어떤 모든 시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시험 중에도 주님은 나를 지키신다. 믿습니까? 옆에 분들과 악수 한번 하겠습니다. 시험 중에도 늘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유혹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죄송하지만 안 들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는데 우리라고 어떻게 유혹을 안 받겠습니까? 하나님, 유혹받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유혹에 져서 하나님의 사람의 신분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화면 보면서 함께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 시험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지 마시고 시험 안에서 제가 지지 않도록 저를 지켜 주옵소서. 아멘. 저 기도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가 되셔서 어떤 유혹에도 주님 바라보고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유혹, 그 유혹이 어떤 점이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 예수님 당하신 유혹은 물질적인 유혹, 배고픔의 유혹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 당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돌이 있는데 그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게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혹을 예수님 받으셨을 때 상황을 보십시오. 40일간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해보셨습니까? 40일 금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절로 돌들이 다 떡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먹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배고픔, 그 예수님의 상태를 딱 놓고, 야,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너 위대한 능력을 가졌잖아. 배고프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 쉽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먹어라. 이게 왜 유혹인가?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첫 번째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30년 동안에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그리고 여러 남녀 동생들의 오빠로, 형으로 아버지 일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30년 생활을 하시고 이제는 가정 일을 돌보시는 걸 잠시 젖혀두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본업, 하나님의 일, 다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 생업과 가정의 생업을 놔두고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40일 금식을 했는데 마귀의 유혹은 뭡니까? 하나님 일은 다음에 해도 되잖아. 배고픈 다음에, 배 부르게 한 다음에 해도 되잖아. 당장 너 배고픈데 너 문제부터 해결하라.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금식한 예수님께 하나님의 일은 우선순위의 뒤쪽으로 놓고 너의 배고픔의 문제부터 해결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은 치명적이고 근본적인 유혹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일, 너 아니라도 할 사람 많은데, 당신 아니어도 할 사람 많은데 당신 이름만 집중해도 되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두 번째 이 유혹이 중요한 이유는 손쉬운 방법으로 고통을 해결하라 하는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너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 돌들 다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목 맺히겠지. 간단해. 저 갈릴리 바닷물 있잖아. 기도해가지고 생수로 싹 만들어가지고 그거 생수로 마시고 빵 먹고 그럼 배부르면 좋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돌은 돌이고 빵은 빵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 하는 건 손쉽게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유혹에 굴복했다면 저 위대한 골고다 십자가 언덕길 한 걸음 한 걸음을 피 흘리며 다니셔야 할 그 길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 찬사의 주님만 생각하고 십자가를 외면하셨다면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손쉽게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마귀의 유혹의 숨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기 예수님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삼부예배 끝나면 뭐 하시렵니까? 국밥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어야지요. 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의식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필요하지요. 중요한 건 뭡니까? 떡으로만 사는 게 문제지, 떡을 추구하는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절대로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의 의식주 생활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시고 유혹을 극복하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생활하시되 하나님의 일에 더 근본을 두고 생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떡보다는 말씀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유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유혹이 아니라 정신적인 유혹입니다. 명예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함께 화면 보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너의 발을 잘 보호해서 돌에 부딪혀서 아픈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뛰어내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안 나오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풀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이 예수, 당신 이 세상에 할 일이 뭐야?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당신 아직까지 사람들이 당신한테 관심이 없잖아. 내가 한 방에 관심 가질 수 있는 인기 스타가 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잖아. 그 성전으로 가란 말이야. 그리고 그 성전에 가서 저 제일 높은 성전 꼭대기 45m 지점까지 올라가란 말이야. 그러면 성전의 지도자들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주목할 거 아니야. 성전에 넘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저 청년이 꼭대기로 올라갔다고 모두가 당신을 주목할 거 아니야. 그때 아주 호기 있고 당당하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야. 그런데 모든 천군 천사가 너의 발을 탁 붙잡아서 사뿐하게 지상에 착륙했다고 생각해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박수를 치겠지. 저 청년이 누구냐? 저 청년이 예수다. 기적이다. 우리가 따를 분은 저분이다. 그렇게 하면 한 방에 인기 스타가 될 수 있잖아. 얼마나 멋있어. 한번 해봐. 이렇게 아마 마귀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참기 어려운 유혹입니다. 첫 번째 시험의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두 번째 이 시험의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고 모여 교제하는 그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본문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전이, 하나님만 높여야 할 이 성전이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추하고 가장 인본적인 곳이 될 수 있다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유혹은 정말로 무서운
유혹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시험은 모진 광야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것도 꼭대기에서 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인생의 모진 고독과 환난과 어려움에서만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부흥기 때,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에도 마귀는 호시탐탐 여러분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 자리에 내 자랑이 앞서고 홀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시간을 점점 소홀히 하면서 인간적인 명예와 화려한 명성, 나의 인기를 앞세우는 교만, 그 교만을 우리는 단호히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고 이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파멸한 곳은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해 주신 그 은혜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에서도 시험이 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혹에 넘어가셨다면 대단한 명성을 가진 제자들과 수천 수만의 무리들에게만 집중하시고 그들의 찬사와 그들의 환호성에만 빠져 계셨다면 어찌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죽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세례요한의 말처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런 겸손이 필요함을, 내가 죽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자세임을 이 두 번째 유혹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중적인 인기, 나를 알아주는 사람, 환호성, 많은 부와 많은 명성,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원하시는 길이라면 따르는 그 길, 결국 그 길이 부활의 예수님으로 진정한 찬사와 희망을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속적인 명성과 인기, 사람들의 칭찬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오늘 본문의 우리 예수님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모든 마귀의 유혹을 떨쳐내시고 이겨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교만보다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물질적인 유혹, 정신적인 유혹에 연결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유혹, 장밋빛 성공신화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귀가 나한테 절을 한번 해라, 다 주겠다 그럽니다. 그 마귀가 다 주겠다는 게 뭐냐?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가 아니라 저 우주의 높은 곳에 지금 마귀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합니다. 저 아름다운 천하 만국을 보아라. 저 비옥한 대지를 보아라. 저 아름다운 강을 보아라. 저 어리어리한 성읍들을 보아라. 저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나한테 절만 한번 해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눈 한 번만 질끗 감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한 것이지요. 마귀 유혹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이 다 하나님 것인데 어디 본인 것 같이 그렇게 유혹을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라고 되어 있는 8절은 원문으로 보면 천하 만국의 영광입니다.
온 세계 가장 아름다운 자연의 넉넉함과 토질의 비옥함과 화려한 문명,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이 유혹을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혹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뭘 보러 오셨습니까? 영광을 보러 오신 게 아닙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러 예수님 오신 게 아닙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부와 명성, 화려함, 시샘, 부러워함 이런 것과 연결되지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보러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었지요. 이 세상 천하 만국의 영광이 아니라 비참함을 보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 불안과 소외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괴로워하는 인간들,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 그러면서 눈물과 슬픔과 불안과 좌절이 가득한 인간들, 그들에게 정말로 한 줄기 빛,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는데, 마귀가 보는 것은 그 모든 비참함은 집어치워라, 영광을 바라보라,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화려한 명성과 화려한 모든 것에 예수님 관심을 집중하기를 마귀는 원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유혹에 넘어갔다면 예수님은 그 골고다 언덕길, 그 핏빛으로 물들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겠지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다가 비참하게 죽어갈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경배하라는 사탄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나를 높이려 하지 말아라. 내 눈이 영광과 탐욕에만 집착하도록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단호하게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교회가 낮아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광이 아니라 비참함에 주목하신 우리 예수님의 아름답고도 고결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 시험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세 가지 유혹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각각 이렇게 되리라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배가 고파도,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형편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화려한 명성을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처절하리만큼 하나님만 높이고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탐욕과 허영이 아니라 낮고 또 낮은 자리로 살아가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영광과 화려함의 이면에 감추어 있는 비참함과 소외를 먼저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시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마귀의 대함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눈에 보시면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예수님의 태도는 딱 한 문장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유혹합니다. Not cross, but crown. 너 당할 고통, 모진 아픔에 주목하지 마라. 크라운, 영광과 화려한 명상만 주목해라. 십자가는 말고 영광에만 주목해라. 배고프면 떡을 만들어 먹고 높은 곳에 있으면서 영화롭다고 칭찬받고 그 크로스, 고통 생각하지 말고 받을 영광만 생각해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다. 나를 자꾸 주목하게 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면 그것이 십자가를 하더라도 달게 받겠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크라운, 부활의 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서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찌 고통이 없겠습니까? 고통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십자가로, 고통으로 다가올지라도 그 고통을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잘 이겨나가심으로 십자가를 넘어선 부활의 영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그 아름다운 영광의 멸류관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늘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합니다.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승리의 비결은 오직 주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가시밭길입니다. 십자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도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을 지키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가시밭 역경의 길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친히 위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고 1절 말씀해 보면 유혹당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인생에 유혹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유혹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예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틀 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그 전에 경과를 살펴보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도 많고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가까운 것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 그 달콤한 유혹을 극복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제가 복잡한 정치적 견해를 말씀드리거나 설교단에서 정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화합해야 합니다. 우리가 화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운동시합을 봅니다. 운동시합을 볼 때마다 열심히 경쟁하고 열심히 다투다가도 결과가 딱 끝나고 나면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운동선수들끼리 딱 악수하고 그동안의 모든 갈등을 다 넉넉한 웃음으로 해소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서로를 향해서 종북좌판이 꼴통보순이 좌니 우니 하는 프레임을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 느끼시지 않습니까? 해외여행 여러분 가셨다가 한국 사람 별로 없는데 여행지에 가보십시오. 지나가다가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만 봐도 혹시 한국 사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우리나라 사람 말이 귀에 살짝 들려도 가서 반갑게 인사하고 싶고 한국 간판이라도 보게 되면 그 앞에 셀카라도 찍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원래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한 지금 상황이 암울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대통령 한 분이 탄핵된 것 외에는 큰 일은 없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잘 수습하는 일입니다.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또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래서 위정자들이 정말 바르게 정치 잘 하지 않으면 국민들 무서워서 이제 안 되겠구나 하고 느끼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 주님 유혹을 겪으셨으나 그 유혹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지금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겨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겨내도록 더 성숙한 국민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상황을 보고 탄식하고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대해서 비탄하게 빠져 있을 것만이 아니라 상황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만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을 믿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를 이 순간에 세워주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공의가, 주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렵게 취업한 회사의 첫 회식 자리에서 사장이 주는 술잔을 들고 떨고만 있으면 분위기를 망칠 것 같고, 마시게 되면 자신의 신앙 양심에도 불편하고, 또 스스로가 월급 받기 위해서 출근한 초라한 직장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청년이 이런 갈등과 방황 가운데 있는 사이에 직속상과는 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에게 술을 권하는 사장에게 말합니다. 사장님, 이 술은 사장님께서 오늘 입사한 저를 사랑해서 주신 사랑의 술인 줄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이 술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의 사랑은 진심으로 받겠습니다. 제 심장, 제 가슴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자신의 양복 가슴에 술을 부었습니다. 양복과 와이셔츠에 물색의 맑은 소주와 양주를 섞은 물기가 깊게 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숨죽이며 그 신입사원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차라리 비웃기에는 서글픈 엄숙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그의 진심과 진정을 보았기에 그 청년의 아름다운 신앙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부활은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똑같은 햇볕이지만 그 햇빛에 초콜릿은 녹아서 없어지지만 진흙은 더 굳어지게 됩니다. 똑같은 햇빛인데 죽은 나무는 더 바짝 말라 쓸모없는 나무가 되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더 싱싱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11절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마귀가 비웃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시련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야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보여주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보여주시고 세상에게도 보여주시고 마귀에게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마귀가 벌벌 떠는 그리스도인, 천사가 수종드는 그리스도인,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그런 멋진 신앙인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 여러분을 보시고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참 힘든 시대를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사는데 어려움도 많고 시련도 많고 또 유혹도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대로 주저앉고 싶고 또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도 생깁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보여주신 모습대로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쉬운 이득에 취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바른 길 걸으며 십자가의 길이라도 그 길을 가려 다짐합니다. 주님, 저희의 이 다짐 위에 함께 하셔서 쉬운 길, 눈앞에 이득이 뻔히 보이지만 바른 길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늘 주님 보여주신 그 발걸음 따라 우직하고 올곧게 살아가는 저희 신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